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주님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도 다사다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저물어 갑니다. 2024년 새해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참 운명이 결정될 중요한 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겼고 또 2024년 4월 10일에도 우리가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강의 이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오늘 특별히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성경 안에서 또 성경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언에 관한 진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도 말씀 듣고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방언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이 12월 11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시작되기 전에 우리 웅지 간사님이랑 저 얘기하면서 참 세월이 좀 빠르다고 우리 웅지 간사님께 지금 20대인데 20대 우리 웅지 간사한테도 세월이 빠르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웃네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월이 70km로 달려가니까 좀 그래서 빠른가요? 아니면 정광 목사님 따라다니냐고 세월이 빠른가? 어쨌든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 강의 들으시냐고 또 미국에서 당연히 우리 한국에서 또 광화문에 이렇게 모여서 싸우시고 길거리에서 서명 받으시고 또 틈틈이 또 강의 들으시고 참 여러분들 대단한 한 해를 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되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건강에 또 우리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하여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제 다른 강의도 다 중요한 은사들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방언은 원래 초대교회에 이제 오순절날 방언이 시작이 됐고요. 또 특별히 성경 중에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방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틈틈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거의 이제 은사 중지론이 뭐 구체화된 것은 그러니까 최근이라 할지라도 그 이전부터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이 이렇게 특별히 이제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병 고친 은사들이 특별히 무시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제 일회성을 단회성을 얘기하면서 더 이상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성령 세례는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면서 성령이 이제 교회에서 푸대접을 받고 성령을 소멸하는
또 성령의 은사들을 함께 이제 무시하는, 사모하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이게 진행되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요. 특별히 20세기죠. 1901년부터 20세기 들어가죠.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면서 캔사스 주에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중남부에 캔사스라는 도시에 있는데 파렘이라는 그런 백인 목사님이 성령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이 은사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렘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방언의 은사를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또 학생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흑인 청년이 하나 있었죠. 윌리엄 시모어라는 흑인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이 파렘 이 목사님께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하기 위하여 사모했지만은 그러니까 백인 학생들이랑 같은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파렘 목사님이 어, 그러니까 윌리엄 시모어라는 이 흑인 청년을 그러니까 백인들이랑 같이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 뒤에 문을 열고 저 밖에 교실에 들어오는 문을 열고 거기에 앉아서 수업을 듣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 윌리엄 시모라는 이 흑인 이 청년이 이제 파렘 목사님께 신학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윌리엄 시모 이 흑인 목사님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캔사스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LA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사 스트리트라는 그러니까 쉽게 아주사 거리라는 곳에 교회를 세워요. 근데 거기에 1906년도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주사 부흥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1904년도에는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이벤 로버츠라는 광부 청년입니다. 20대 초반에 광부 이벤 로버츠에게 이제 성령이 임해서 웨일즈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게 1904년이에요. 그리고 1906년도에 이제 윌리엄 시모어의 흑인 목사님 통해서 아주사 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듬해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평안남도 남자 사경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평양 대붕이 일어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요 사이에 1904년이 웨일즈고 1907년이 평양인데 1906년도에 아주사 거리 성령 부흥 특징이 있는데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아주사 부흥에는 특징이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평양의 장대현교회 보여준 평양의 대붕에는 방언의 역사, 그러니까 다른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일어났는데요. 주로 회개를 통해서 뜨겁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림을 맛보게 하시고 저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서 백만 구령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부흥의 운동이 거의 100년을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갔는데 근데 이 아주사 부흥 운동의 1906년도에 일어난 특징은 방언이에요. 방언. 여기서 네오 펜타코스탈리즘이라고 이 펜타코스탈리즘 하면은 오순절주의라 그러죠. 네오가 붙으니까 새로운 오순절주의가 그러니까 오순절이 끝났다고 이제 은사 중지론자들이 또 오순절 성령강림의 단회성을 얘기하는 이런 학자들이 끝났다고 그렇게 미국 같은 경우 프린스턴 학자들이에요. 특별히 조지신학자들이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프린스턴이 작용하면서 이제 뛰쳐나온
벤틸과 메이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와 은사 중지론에 있어서는 이렇게 프린스턴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게 미국의 주류였는데 윌리엄 시몰 이 흑인 목사님의 아주사 거리에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특별히 방언의 운동이 일어나서 거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Full Gospel Church라고 또 Assembly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성회 혹은 Full Gospel Church라고 순복음 Full Gospel입니다. Full이 가득 찼다는 것을 가스펠로 복음에 온전한 그런 교회를 순복음 교회 Full Gospel Church랑 이제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성회라는 그런 순복음 교단이 거기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1960년대에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경기도 용인에서 이제 우리 어머님 고향인데요. 거기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요. 그 무렵에 그러니까 1960년대 그 무렵에 그 무렵에 저희 어머님과 또 저희 사촌 누님 전통적인 한국의 장로교회 용인 장로교회 이제 뭐 오래된 교인이죠. 저희 어머님과 저희 누님 이렇게 한 편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 다녔었는데 이게 용인 그러니까 용인 장터에 어떤 그런 자매가 이렇게 순복음 교회에 어떤 뭐 집회 참석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모양으로 제가 어려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 장터에 사는 어떤 자매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그 당시에 이제 막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막 방언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막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건 1950년대, 60년대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이제 이것이 이렇게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 성도들도요. 또 뭐 감리교회 성도들도 뭐 이렇게 막 다른 교단의 성도들도 막 이렇게 성령께서 막 방언의 은사를 막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이단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도 잘 모르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전 어렸지만은 저희 어머님도 뭐 이렇게 소녀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렇게 일제 시대 때요. 뭐 우리 누님이 뭐 이렇게 사촌 누님이 어려서부터 믿었어도 전혀 뭐 교회에서 뭐 용인 장로교회 그 목사님이 뭐 전통적인 신학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분이 뭐 방언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다고 그렇게 배웠던 분들이 뭐 성도님들에게 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사촌 누님도 그렇고 아무개가 뭐 이름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자매 이름이 아무개가 뭐 방언하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들이 아는 대로 막 이렇게 논쟁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어려서 들은 기억이 있어요.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성경에 뭐 2000년 전에 뭐 1900년 전에 있었고 2000년 전에 있었고 뭐 지금은 뭐 그런 게 뭐 이제 다 끝났어 뭐 그렇게 뭐 전혀 게 방언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뭐 방언은 이미 이제 소멸된 지 뭐 벌써 2000년 지난 그런 은사고 그렇게 생각하는 저희 어머님과 또 갑자기 이제 어떤 그 뭐 순복음교 집회 갔다가 방언을 받아가지고 펄펄 뛰면서 기뻐하는 이 자매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려서 들은 그런 기억이 나요. 이제 그 후로 이제 방언의 은사가 이제 한국의 경우는 이제 부흥사 우리 목사님들 통하여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님과 함께 이제 제가 중학교에 초등학교 시골에서 다니고 중학교를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다니게 되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최복규 목사님 교회 금호동 산동네에 있을 때요. 거기에 이제 출석하게 되면서 이제 방언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도 성령이 주시는 방언임을 이제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또 받게 되는 그런 저희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게 방언에 대하여 근데 이 방언의 은사를 왜 하나님께서는 1900년대 초에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왜 다시 주기 시작하셨을까? 사실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기 원하셨지만은 교회가 거부한 거니까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주도하셔서 특별히 윌리엄 시모어라는 그 당시 1900년대 초만 해도 흑인들은 노예 해방된 지뭐 좀 세월이 좀 됐어도 여전히 뭐 흑인들 바라볼 때는 노예 바라보듯이 경멸하는 그래서 함께 같이 공부도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전부 다 백인 학교, 흑인 학교가 따로 있었죠. 그러던 시절에 그냥 노예 출신의 그냥 백인들이 바라볼 때는 천박하고 미련한 그런 흑인 목사님, 저 백인 학생들과 같이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정말 문 빼끔 열어놓고 거기서 들려오는 그런 강의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목사가 된 그런 흑인 목사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으셔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요? 성령의 운동. 성령의 운동 가운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에 대한 운동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완전히 무시했고요. 이제 1900년대 들어서면서 그때도 뭐 꽝그리 무시했고, 그치 여전히 뭐 요즘 신학교들도 오늘날 방언의 은사를 주신 지 벌써 100년이 넘어가는데요. 100년이 뭐 120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방언을 방언 끝났다고 방언 중지론 성령의 은사 중지론을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가르쳐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냥 뭐 철석같이 믿어요. 철석같이 믿는다는 게 뭔가요? 쇳덩어리와 돌처럼 믿는다고요. 석같이 전혀 요동치 않고 방언의 은사가 필요 없어. 그것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지식의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선지식, 후지식을 못 들어오게 막아낸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식을 바로 가져야지. 이제 잘못된 신학 지식을 이렇게 먼저 배우면은 이게 그냥 철석같이 굳어져 가지고 뭐 쇳덩어리, 돌덩어리처럼 굳어져 가지고 꿈쩍도 안 하고 방언 필요 없어. 끝난 거야 그거는. 뭐 이렇게 성령세례 받을 필요 없어. 이게 정말 이 지식의 저주를 깨트려야 되는데요. 정말 철석 같은 그런 이 지식의 저주를 깨트려야 되는데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정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뜨리셔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고 특별히 방언도 사모하는 사모해야 주시거든요.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14번째입니다. 방언에 대하여. 방언에 대하여. 성경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고린도전서 고전 12장 10절. 고전 12장 10절.
작전. 예. 네, 성령께서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여기에 각종 방언 말함을. 그래서 방언은 한 가지가 아니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각종 여러 가지 방언이에요. 이게 헬라어에도 이렇게 번역을 정확하게 잘했는데요. 각각 다른 여러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8절 한번 쭉 내려가 볼까요? 28절에 28절. 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친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기도 보면요, 각종 방언을, 이게 방언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언들을 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은사를, 병 고친 은사도 주시고요, 뭐 사도도 직임으로서의 은사고요, 선지자도, 교사도, 능력 행하는 것도, 이것도 은사죠. 병 고친 은사, 서로 돕는 것, 서로 돕는 것, 로마서 12장의 은사요. 다스리는 것, 로마서 12장의 은사요. 각종 방언하는 은사, 요거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셔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게 은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보죠.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은사들 중에 방언의 은사는 은사 중지론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거부하는 은사입니다. 예, 앞서 발표인 것과 같이 그들은 방언의 은사가 사도시대와 함께 끝났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방언 말하기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 들을까요? 은사 중지론을 이렇게 신봉하는 신학교 교수님이나 목사님들 말을 들으실래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 들으실래요? 선택하세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야, 하나님께서 방언 말하길 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말하길 금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방언 말을 금하지 말아야지. 금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야, 야,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사 중지론자예요. 그래서 뭐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끝났대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끝나고 뭐 지식도 끝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66권의 완성의 때가 되면, 완성되면 방언도 끝나고 뭐 예언도 끝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예수님을 마주 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때가 온전한 것이 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은사 중지론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을 거부하는 그런 아주 수많은 그런 성도들을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거는 큰 치명적인 죄악이라고 할 만큼 은사 중지론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언 말하지 금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왜 자기도 방언을 안 받고 왜 성도들도 못 받게 하냐고요. 이거 문제죠. 그렇죠? 고린도서 한번 보죠. 고전 14장, 아까 고전 14장, 고전 14장 39절입니다. 고전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장로교의 교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장로교 교리 존중해야 되지만은 장로교 교리는 성경 말씀 밑에 있어야 됩니다. 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위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금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회개하고 금하지 마세요. 왜 말하기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금하냐고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언이 끝났다고 해서 성도들이 예언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냐고요. 당신들이 뭔데 하나님을 막아서요. 당신들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당신들이 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겸손하게 따라가면 되지. 인간의 이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맞서는 거예요. 14장 5절 쭉 올라가 14장 같은 장 5절 14장 5절 여기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의 은사 받으라고. 근데 예언하기를 또 사모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당신들이 뭔데? 고전 12장 10절. 고전 12장 10절. 여기 보면 아까 읽었던 데인데요. 성령께서 어떤 얘기는 능력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런 은사들을 나눠주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12절에 있는 것처럼 몸에 그리스도 몸의 지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누가요?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같은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성령이 나눠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나눠주시면 성령이 나눠주신 건데 당신이 왜 성령 가로막아요? 당신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나눠주는 거면은 당신들이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당신들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요. 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떡을 교회에서 이렇게 떡을 해서 아니면 이렇게 교회에서 본인이 이제 아들이 딸이 결혼해가지고 교회 성도님들에게 떡을 좀 이제 해서 한 덩이씩 이렇게 나눠주신다면 그럼 여러분들의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에게 떡을 주고 이게 싫어하는 사람에게 떡 안 줘도 되지만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거니까. 치마는 은사는 목사님들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교수님들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12장 11절이요. 여기 그냥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은 이게 여기 우리 이렇게 9절부터 8절, 9절 이렇게 쭉 이 은사들을 같은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을 그리고 어떤 얘기 능력 행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나눠 주시는 이 모든 일은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렇게 은사들은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능력 행하는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렇게 여러 가지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누가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건데 왜 당신들의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왜 성령이 나눠주신 것을 왜 가로막냐고요. 왜 성도들을 성령께서 나눠주시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이 못 받게 하냐고요. 우리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돼요. 은사 중지론 얘기하신 분들. 앞서 제가 은사 중지론과 은사 지속론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 중주로는 성경적인 근거가 야, 야, 그것을 이렇게 가르칠 만큼 근거가 없어요. 그냥 가설이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신들이 고집 부리는 겁니다. 지만은 은사 지성론은요. 말씀하셨으니까 사모하라고 하셨으니까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고 하시는데 은사 지성론이 그냥 당연하지요. 그냥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강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영어의 표현 가운데 it goes without saying이란 without saying, it goes without, it goes, 이건 그냥 간다는 거죠. without, 없이, saying, 말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인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나 뭐 예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성령의 은사들이 계속된다는 것은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계속 그냥 끝났다고들 해서 많은 성도님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성령 연사들을 사모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지성주에 빠져서 차가워지게 하는, 성령의 전체를 그냥 무시하고 성령의 불을 소멸하게 되는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잖아요. 교회가 지성주의로 그저 세련되고 그저 그냥 뭐 이렇게 고상한 교회처럼, 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살아있는 그런 교회는 좀 시끌벅적해요. 찬송도 시끄럽고요. 기도 소리도 시끌벅적하고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사람들이 막 오순절날 이렇게 모여서 막 이게 뭐 그냥 막 소리들이 막 들리니까 그냥 방언들을 막 하고, 그쵸? 살아 있으면. 지만은 시끄러운 소리가 없는 그런 교회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예배가 그냥 공동묘지처럼 그냥 조용하게 정막이 흐르는, 그거를 뭐 자랑하는, 이게 뭐 고상한 아주 뭐 이렇게 정숙한 예배,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은 교회, 영적으로. 성경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있으면, 그쵸,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계속 어떤 살아있는 집은요, 그냥 뭐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뭐 이렇게 이렇게 애들이 막 뛰어놀고 막 소리도 지르고 뭐 애들 울음소리도 들리고 뭐 찬송 소리 들리고 뭐 그래야지 살아있는 집안이지. 어쨌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방언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성경 한번 볼까요? 전에도 봤지만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살전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향이, 그러니까 죄성이 아직 살아남아 있는 인간의 경향이 계속 성령을 소멸하니까 성령의 불을 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계속 성령의 불 자꾸 꺼요.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은사로 불을 확확 일으키기 원하시는데, 뜨겁게 기도하게 하길 원하시는데, 성령을 소멸하는, 이 성령을 소멸하는 경향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현대 교회에 더 심하니까 이 말씀 주신 거잖아요. 성령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같은 한 성령님으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여러 은사들을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세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주세요. 예언의 은사도 주세요. 방언의 은사도 주세요.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주세요.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 베푸는 은사, 온갖 은사들 다 주세요. 사모하셔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란 얘기예요. 방언이란 얘기.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고전 14장 26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이 모이는 게 무슨 모임일까요? 무슨 뭐 이렇게 개 모임일까요? 동창 모임일까요? 뭐 무슨 모임일까요? 다단계 모임일까? 무슨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여기서 모이는 건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예배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면 찬송이 있어야 돼요. 가르친 말씀이 있어야 되며 아, 이제 설교가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초대교회 예배 모습이에요. 찬송들 하고요. 설교들 듣고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고 아볼로가 가면 아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가 있고 계시도 있으며 이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방언도 있으며 예배 시간에 방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또 방언들 통역함도 있나니. 예배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한 단면이에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설교를 들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계시를 이제 이렇게 전했어요. 이렇게 모인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체들에게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방언을 통역했습니다. 방언과 통역이 같이 공예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고린도교의 예배예요. 오늘날 예배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오늘날 예배는요. 야, 오늘날 예배는 뭐 찬송은 있어요. 설교 있어요. 치마는 계시도 없고 방언도 없고 통역도 없어요. 전혀 이렇게 그 시대에 그 시대에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계시가 임하고 또 방언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되 통역으로 전하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방언이 고린도 교회와 초대 교회는 그냥 공예배 가운데 뭐 개인이 뭐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방언하는 것 다 좋죠. 지만은 모일 때에도 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모일 때, 너희가 예배를 함께 공예배를 드릴 때 찬송도 하고 설교도 있고 계시도 있고. 근데 이제 계시를 받는 것과 방언하는 것에 대한 조심해야 될 점을 이제 27절부터 말씀하고 계신데 이건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파워포인트로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의 방언의 은사를 각종 방언 말하는 거 아까 봤죠. 각종 방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28절에 각종 방언들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게네 글로선인데 게네글로선. 그래서 게네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라는 뜻이고요. 글로사가 텅, 언어, 그러니까 뭐 혀, 뭐 이런서 이게 방언, 이게 각종 방언들, 그러니까 방언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봤죠. 다시 안 봐도 되겠죠. 각종 방언들 말함을. 다른 얘기는 성령께서 각종 방언들 말함을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래서 제가 ESV라고요. 영어 성경 역본인데 various kinds of tongues라고. various 여러 종류의 여러 kinds 종류의 방언들. 그리고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의 diverse 마찬가지입니다. diverse 다양한 kinds of tongues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각종 방언 말함을 같이 성경 번역들 다 잘한 성경 번역입니다.
방언은 뭐 이게 아무개 집사님이 하는 방언과 뭐 다른 어떤 장로님이 하는 방언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세 번째,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예요. 방언이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각종 방언 말함을 얘기하셨죠.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나누면은 그러니까 뭐 방언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0가지, 30가지 뭐 그 종류는 여러 가지니까요. 그런데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크게는 뭐 여러 종류가 뭐 10가지, 뭐 15가지 뭐 이렇게 있는데 크게는 둘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방언의 두 종류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찾아주세요. 고전 13장 1절. 고전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이게 두 개가 그대로 나오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이 방언의 두 종 크게 나눌 때 방언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있어요. 사람의 방언에 속하는 방언 행사와 천사의 말에 속한 방언 행사가 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두 가지가 요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성령의 은사라는 여기 이제 성령 은사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 위에 절 12장 끝절 계속 지금 이제 12장에 방언을 말하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겠느냐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13장 1절부터는 이 은사들 이 은사들을 얘기하는데 이 은사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 길에 대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는 이제 은사들 얘기하면서 요 방언의 은사의 두 종류가 있는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있는데 이거를 가장 제일 좋은 길로 쓰려면은 사랑으로 이 제일 좋은 길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이 방언의 이 두 종류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 이 천사의 말이 이 은사를 이 방언의 은사 이 두 가지를 방언의 은사 이 두 종류를 가장 제일 좋은 길로 잘 활용하려면 사랑으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성령께 주시는 방언의 은사에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제일 좋은 길인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1절에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2장 끝절과 연결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은사들 사모하는데 더 좋은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되 은사들을 사용하는 제일 좋은 길에 대한 제일 좋은 길이 사랑이에요. 은사들을 사랑으로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은사가 좋다 할지라도 이 방언의 두 종류의 은사인 사람의 왕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예언의 은사 있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알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봤죠? 우리 12장에서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앞서 공부했죠. 믿음의 은사, 이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의 은사인데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지금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는 모든 게 다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제일 좋은 길이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하고 이 구제가 뭐예요? 야, 은사예요, 은사. 지금 은사, 더 나은 은사를 삼아라고 말씀하시고 은사는 그렇지만은 제일 좋은 길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제 은사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구제 은사 받잖아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게 은사예요. 섬김의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섬김의 은사 받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1절부터 그러니까 2절 3절에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게 다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도 당연히 은사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1절로 다시 한번 가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난 영어를 뭐 잘합니다. 우리 다빈 자매처럼 뭐 영어를 잘합니다. 사람의 방언 뭐 영어를 잘합니다. 뭐 내가 뭐 이렇게 제가 러시아 전공했거든. 제가 러시아를 해요. 제가 뭐 내가 뭐 아랍어를 합니다. 뭐 내가 뭐 베트남어를 합니다. 뭐 내가 중국말 합니다. 사람의 방 이게 그런 이렇게 내가 중국어를 하고 내가 천사들이 하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뭐 내가 영어 잘한다고 뭐 사랑이 없으면 그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한다는 걸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이해했는데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나요? 31절에 12장 31절에 그냥 놔둬도 돼요. 그거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와 제일 좋은 길인 사랑에 이렇게 은사를 활용하는 길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은사와 사랑과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이 주신 모든 은사는 그것이 13장 2절에 예언이건 뭐 모든 그런 지식을 아는 거건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건 그것이 구제한 내가 모든 걸 내놓는 구제의 은사건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준 섬김의 은사건 그것이 성령이 어떤 은사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13장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도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에 근데 이렇게 나눠서 쓴 거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방언의 은사를 말씀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방언의 은사의 두 종류라는 말씀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앞서서 각종 방언들 말하면 그러니까 종류가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둘로 크게 묶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방언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천사의 말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열거된 예언, 지식, 믿음, 구제, 섬김 등이 모두 한결같이 성령의 은사들 가리키므로 13장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도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을 가리킨다고 해석한 것이 지당하다는 얘기예요. 이 구절이 방언의 은사에 두 종류가 있음을 증거해주는 선명한 명확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이 두 종류가 있다면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 그다음에는 첫 번째 사람의 방언은 the tongues of man입니다. 사람의 방언이에요. 어떤 거냐? 그거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경에 나와 있어.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에 4절 이하에 이제 나와. 저희가 다 오순절 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이게 복수예요.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오순절이니까 하나님께서 절기 이게 세 번에는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성전에 와서 나를 경배하라고. 그렇죠? 유월절과 무교절 이 유월절 절기 그리고요 7.7절이니 오순절 절기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이 초막절 절기 세 번 오라고 했으니까 이 오순절 절기에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왔습니다. 6절에 이 소리가 나면 무슨 소리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막 얘기하니까 이제 이 소리가 크게 나니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자기의 방언 이게 사람의 방언이에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갈릴리 사람인데요. 그런데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뇨. 난 것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대, 이렇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저쪽, 페르시아, 이란 저쪽이죠. 그쪽 또 메소포타미아, 이 유프라데 강, 티그리스 강 이 지역에 또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입니다. 지금 터키의 북쪽 지역, 아시아 터키의 서쪽 지역, 10절요. 부르기와 밤빌리아와 이 전부 터키 남부 지역, 애굽과 구레네와 애굽은 이제 아프리카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 남쪽이고요. 애굽과 구레네는 저쪽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에요. 그런데 애굽, 이집트에는 서쪽으로 구레네 가까워 리비아, 리비아 요즘 리비아죠.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흩어진 디아스포라. 지난 주일 정화 목사님이 디아스포라 얘기하셨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고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요. 뭐 로마에서 왔어요. 애굽, 아프리카 북부에서 왔어요. 리비아에서 왔어요. 막 이란,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뭐 전부 터키 뭐 이렇게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막 몰려왔는데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리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그러니까 적어도 15개 지역 이상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각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로마 사람들은 주 언어가 뭐예요?
라티노입니다. 라티노라고 그러죠. 애굽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아랍어를 써요. 그렇죠? 각 지역마다 다 비슷한 이렇게 말들도 있지만은 각각 이 방언들이에요. 방언들.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뭐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언어들도 있고요. 페르시아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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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언어 이란어가 또 따로 있고 뭐 터키어가 있고 뭐 로마어가 있고 뭐 그런데 야 갈릴리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 보면 유대인들은 보통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인데 아람어의 사투리예요. 방언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2절. 사도행전 22장 2절.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때 이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동족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죠. 지금 그냥 2절 놔둬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전부 아람어 이게 히브리 방언인데요. 이거는 원래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이제 아람어의 사투리죠.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평민들은 그냥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람어의 사투리인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공부를 한 사람들은 헬라어를, 헬라어를 한번 사도행전 21장 37절에 조금 올라가면 돼요. 31절에 천부장이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이제 진지로 이렇게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경우는 보통 말을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어요. 히브리 말과요. 그래서 22장에 2절에 히브리 말로 얘기하니까 조용했다고요. 자기 동족의 말이니까.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래서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이 두 말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밖에 못하고요. 기껏해야 조금 알아도 헬라 조금 하는 정도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갈릴리 사람들인데 로마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애굽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터키에서 온 사람이나 밤빌리아나 무슨 번더 지역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메데 엘람 지역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아라비아 지역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근데 각각 이렇게 자기들의 언어로요. 어떤 사람은 라틴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니까 무슨 일이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부활의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막 선포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선포하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은 이제 이렇게 거기서 벌써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로마 지역에서 살았으니까요. 수백 년 동안 페르시아 지역에 살았으니까, 수백 년 동안 아프리카 북부에 살았으니까. 야, 그런데 뭐 이렇게 히브리 말도 뭐 부모로부터 조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요. 그냥 야, 이집트 애굽에 야, 아랍어로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 무식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뭐 야 고기 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라틴어로 막 그냥 로마어로 막 하는 거예요. 막 페르시아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기껏해야 야 히브리어나 야, 히브리어는 잘하겠죠. 근데 야, 기껏해야 헬라어 조금 알아. 야, 그 정도.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야, 군사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야, 지배했지만은 야, 문화 문명은 야, 헬라 문명이 헬라 철학의 문명이 야, 문화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헬라어를 야, 이제 유대인들도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냥 야, 그렇게 야, 이게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천하각국에서 이제 천하국에서 모여오지 않았으면은 야, 이 방언도 사람의 방언도 필요 없었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각 지역에서 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그 지역에서 쓰는 그 사람의 언어를 이 갈릴리 출신의 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라틴어를 공부해?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아랍어를 공부해? 이 사람들이 무슨 뭐 페르시아어를 공부해? 뭐 전혀 이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 북부의 무슨 뭐 언어를 공부한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실제로 아니죠.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정확한 라틴어예요. 야, 이게 정말 이게 딱 들어보니까 이게 전부 이 이집트의 이 아랍어에 정확하게 야, 이것이 바로 사람의 방언이란 얘기. 여러분들 이해하셨겠죠?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방언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어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베드로나 뭐 야고보 요한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뭐 여인들도 뭐 마리아 뭐 이 여인들이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뭐 라틴어로 막 하고 막 페르시아로 막 하고 막 아프리카 언어로 막 하고 막 하는데 자기들이 알고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은 전혀 내용을 몰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그냥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야, 이 방언은 각처에서 모여든 각국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땅의 언어예요. 뭐 한국어처럼 중국어처럼 영어처럼 그 당시에 라틴어로요. 막 애굽어로 막 뭐 무슨 뭐 페르시아어로 막 온갖 이 언어들로 그렇게 알아들었다니. 이런 종류의 방언은 오순절 당시처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언어가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는 이 히브리어로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큰 놀라운 일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뭐 오순절날 천하각국에서 모였으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땅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게 한 이것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의 한 종류예요.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가 다른 선교지에서 복음의 진정성을 나타낼 때 표적의 방언으로 이 사람의 방언을 은사로 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 두 경우에 오늘날도요. 오늘날도 뭐 이렇게 나는 한국말밖에 못해요. 근데 저기에 그 이란 사람이 이제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그때 성령께서 내게 사람의 방언으로 이란어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은사가 바로 사람의 방언이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나요? 이 사람의 방언이.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둘째는 천사의 말입니다. 그 영어 번역을 The tongues of man인데요. 사람의 말, 사람의 방언이고요. 이거는 이제 천사의 말로 번역이 됐는데 angels, 천사들이 쓰는 언어예요. 천사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으시지만 이 땅에 사람들은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는 한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사람의 방언은 땅의 언어예요. 한국어처럼. 한국어는 땅의 언어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중국어, 영어, 독일어, 한국어처럼 사람의 방언은 아랍, 로마 사람들의 라틴어, 애굽 사람들의 아랍어, 이런 땅의 언어였지만은 사람의 방언은 천사의 말은 하늘의 언어예요. 곧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용하는 언어, 천사의 말을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 이게 두 번째 종류의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게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몰라요. 아무리 언어를 이렇게 다섯 가지 언어를 능통하더라도 못 알아들어요. 하늘의 언어니까 하늘의 언어니까 천사들의 말이니까 천사들도 알아듣고 하나님도 알아들으시지만은 이 땅의 언어는 아니니까 하늘의 언어, 천사의 말입니다. 이게 이런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방언의 은사는 두 가지 종류라는 얘기. 사람의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요. 방언의 은사로. 천사의 말을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천사의 말로 방언하는 경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천사의 말을 하는 하늘의 언어의 방언입니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사람들 중에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시겠죠? 하나님께 하나니 23절도 한번 보죠.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예언은 이제 이건 알아듣는 이게 땅의 언어를 하는 거고요. 사람들에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에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땅의 언어로 얘기하고요. 방언은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가볼까요? 이 종류의 방언은 두 번째 이 방언은 두 번째 종류의 방언은 다른 용도보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언어로 사용되는 방언이에요. 봤죠? 하나님께.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언어를 아까 봤죠.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용의 깊은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그래서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
사람의 방언. 야, 천사의 말입니다. 이것이 방언 은사의 두 종류예요. 크게 나눠서 이 두 종류. 이 사람의 방언은 땅의 언어예요. 땅의 언어. 천사의 말은요, 하늘의 언어예요. 천사들이 쓰는 이 땅의 언어는 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하늘의 언어는요, 기도의 언어로 사용하는 방언은 그쵸,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이거는 차이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차이점은 사람의 방언은 특별히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나는 뭐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나는 뭐 아프리카 동부의 스와힐리어를 몰라요. 나는 뭐 인도의 인도의 이렇게 인도어를 힌디라고 그러죠. 힌디어를 몰라요. 인도어를 몰라요. 그런 경우 성령께서 사람의 방언에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런다면은 실제로 이것이 일어나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LA에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존 메가서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예, 예. 존 메가서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라고 큰 교회를 목회하신 분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은사 중지론자예요. 은사 중지론자. 정령 세례 끝났어. 방언의 은사 끝났어. 뭐 예언의 은사 끝났어. 그런 분인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듣기에는 존 메가서 목사님의 이렇게 부인은 이렇게 이제 사모님이죠. 이분의 부인은 은사 지속론자예요. 부부가 틀려요. 사실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근데 존 메가서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떤 이렇게 은사 집회 참석했는데, 거기에 대한 간증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거라 내용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 핵심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집회 참석한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사람의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하는데요. 히브리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 자기는 뭔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언어를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마침 그 집회에 유대인이 참석했었는데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 이제 사람의 방언, 이 히브리어를 하는 이 사람의 선포하는 거를 이 유대인이 듣고요. 저거 히브리어라고. 근데 완벽한 히브리어래요. 히브리어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사모하면요. 사모하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게 갈릴리 사람들이 뭐 마태 뭐 베드로 뭐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 120명이 함께 이제 사람의 방언으로 방언할 때 그들은 알았을까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자기가 뭐 라틴어를 하고 있는지, 그냥 자기가 무슨 뭐 아랍어를 하고 있는지, 뭐 자기가 뭐 저쪽에 뭐 페르시아 저 북쪽에 무슨 뭐 메대 언어를 하고 있는지 자기들은 모르고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그 정확히 나오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종 방언을 선포했다고요. 마찬가지 이것이 근데 사실 이 사람의 방언을 예를 들면 저는 한국인이고요. 제가 이제 뭐 아는 언어가 이제 한국말이랑 영어랑 러시아어 정도인데요. 물론 이제 뭐 이 히브리어랑 헬라어 좀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 뭐 일본어 예를 들어서요. 일본어 아니면은 뭐 중국어 제가 중국어 사람 방언을 성령이 주셔가지고 중국어를 한다면은 제가 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중국어 한다면 제가 중국의 뜻을 알까요? 잘 모른다는 얘기. 성령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내 지르는 겁니다. 그냥 하면 근데 중국 사람은요. 제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중국 사람은 알아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사람의 방언이에요. 사람의 방언. 어, 그래서 차이점은 그런 복음 전파, 이 사람의 방언은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에게 오순절날 당시처럼요. 천하 각국에서 모였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만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사람의 방언을 주셔서 각 사람들이 난 곳 방언으로 120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라틴어로 막 하나님 하신 복음을 선포하고 막 어떤 사람은 이 아랍어로 이집트 사람들이 듣도록 온 사람 듣도록 아랍어로 막 예수님의 부활을 막 선포하고 막 그렇게 아프리카 북부 언어로 막 저기에 막 본도 출신의 그 사람들이 알아들고 본도어로 막 선포하고 이것이 반면에 천사의 말은요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언어, 땅의 언어니까요. 사람들에게 지만은 천사의 말은요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로 한번 다시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전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게 천사의 말의 방언입니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해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의 언어예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사람 땅에서는 못 알아들어요.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 방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의 덕을 세워요. 자기의 덕을. 고린도전서 14장 아까 2절인데 3절 4절 한번 보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사람의 땅의 언어로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요 계시로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안위하는 것이요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방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통역이 없으면 그냥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그쳐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신앙을 세워요. 자기의 믿음을 세워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이 깊어지고 정말 자신의 신앙을
덕을 세우는, 자기 덕을 세우는. 그런데 이어는 교회 덕을 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선포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어, 5절 맞아 보죠. 그러니까 너희는 다 너희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은 목회자니까요. 신자 개인으로는 아무 예언 필요 없어. 방언이면 좋게. 내 덕을 세우자. 내 신앙을 세워주고. 방언 은사가 탁 이렇게 터지면요. 방언의 은사를 딱 받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의 줄이 열리 이게 이제 연결이 되니까 기도의 줄이 잡히고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내 덕을 세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늘 이렇게 개인보단 교회를 늘 위하는 목회자니까요. 목회자이고 또 교회 개척자니까.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 원하. 방언 무시하지 말라고. 방언 중지시키면 안 된다고. 다 방언 말하기 원한다고.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교회의 덕 때문에. 교회에 성도들이 믿음을 세워주고 교회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고 하는 데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낫기 때문에요. 방언 말한 자가 만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가볼까요? 은사 중지론자들이 방언이 너무 단순하다고 무시하지만 그러니까 은사 중지론자는 그 뭐 개구리 울린 소리 같이 뭐 랄랄랄라 빠빠빠빠 뭐 이렇게 뭐 그게 무슨 언어냐. 그게 무슨 언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무시를 하는데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이게 무선 부호와 컴퓨터 언어는 모두 단순하게 두 개의 단음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무선 통신문과 컴퓨터 전부에는 이 두 개의 단음절로 모든 의미를 다 담아내요. 방언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방언도 그러니까 무슨 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오른쪽 거는 이제 컴퓨터 언어예요. 컴퓨터 모든 언어는 딱 두 개입니다. 1이라는 숫자와 0이라는 숫자 요 두 개 가지고 여러분의 이게 뭐 컴퓨터에 무슨 뭐 컴퓨터를 통해서 신문도 보시죠. 뭐 컴퓨터를 통해서 뭐 온갖 책들 다 볼 수 있어요. 전부 요 두 개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모든 언어를 다 이 두 개 음절로 다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0과 1 요 두 개 가지고요. 여기 이제 영어 무선 보호인데요. A 하면은 또 스. 그러니까 B는 스 또 여기입니다. 꼭 다음 거요. 제가 한글 무선 보호도 좀 갖고 와봤는데 그림 다음 거요. 한글 전신 보호입니다. 기억은요. 기억은 또, 스, 또.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스, 또 뭐예요? 스, 또 디귿이죠. 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게 누르죠. 전신보 옛날 우체국에 아니면 군대에서 이게 무선병이 이걸 연결시키는 겁니다. 조금 길게 연결시키면 스예요. 그리고 톡톡톡 치면은 또예요. 이건 디귿입니다. 디귿. 그리고 띄었다가 또 스. 또 스가 뭐예요? 오예요. 오. 모음의 오. 거기 있죠. 또 스. 그리고 그리고 또 스 또. 또 스 또. 제가 뭘 여러분에게 보냈을까요? 뭘 보냈을까요? 스, 또, 디귿. 그 다음에, 또, 스, 오. 그 다음에요, 또,
또 니은 뭐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돈입니다. 돈. 돈 돈을 그러니까 뭐 성경 전체를 요 무선 부호 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전부 무선 부호. 그러니까 딱 두 음절입니다. 또 야, 야, 피읍, 히읗, 또, 야, 아시겠죠? 야,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부호, 요게 두 가지 가지고, 두 음절, 요 두 단음절 가지고 전부를 쳐요. 또, 스스, 또, 시읒. 야, 이렇게, 다 이렇게, 야, 그러니까, 야, 이 방언이 뭐 이렇게 랄랄랄랄라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성령께서 이제 말하게 하셔서 이제 방언을 하는데요. 방언을 하는데 이게 저도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할 때 보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께서 그냥 그대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도 그렇고요. 사람의 방언도 그렇고 천사의 말도 그렇고 나는 몰라요. 저는 통역은사는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그리고 이게 무슨 하나님께 이게 뜻이 전달될까?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지? 난 모르니까 내 영이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무선 부호가 이게 뭐 컴퓨터의 언어가 뭐 이게 무슨 그쵸? 근데 단순한데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개 가지고 해요. 또 두 가지 가지고요. 긴 음절이랑 짧은 음절 요 두 개 가지고 모든 것들 전부 다 모든 언어들 뭐 책이 아무리 두꺼워도 성경책 전체를 요 두 개 가지고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 뭐 그게 뭐 그건 무슨 뭐 아무 뭐 의미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을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아랍어로 제가 사람의 방언을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아랍어로 한다면 저는 못 알아들어도요. 아랍어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온 사람은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천사의 말입니다.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인 천사의 말로 내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다 아까 본 대로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서 14장 2절에 사람들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면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는데 방언을 무시하고 그게 뭐 따따따따 뭐 랄랄랄라 이건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는데 당신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그렇죠. 성경에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하고 계시니까 못 알아듣는 건 당신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영이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전사의 말 이렇게 방언의 은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당신들이 왜 왈가왈부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전신부호 마찬가지로 컴퓨터 언어 마찬가지로 단순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엄청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게 뭐 이렇게 너무 단순하지 않아?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깊은 비밀을 다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방언들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방언하기를 주저하거나 참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드려서 방언으로 기도드려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우리가 왜 주저하겠습니까? 전 방언의 기도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덕을 쌓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